이제 우리 다 같이 주악에 맞추어 묵도하심으로 주일날 2부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영적인 존재로 지음을 받았으나 영을 잊어버리고 살 때가 많은 저희들을 다시 영이신 하나님 앞으로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를 깨워주시고 불러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아침 예배하는 우리 모든 권속들을 찾아와 주시고 만나 주시며 함께 거하시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예배를 통하여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게 하시고 주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 세번역본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9장입니다. 성도여 다 함께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주 보좌 앞에서 택하신 은혜를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만문을 열어라 할렐루야 아멘. 온 하늘 울려라 할렐루야 아멘. 인도자 되시며 증거가 되신 주 그 사랑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찬양은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의 성시교독은 3번입니다. 교독문 제3번. 시편 제4편에 있는 말씀 가운데서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에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바꾸어 욕되게 하며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뇨 하오니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아멘. 이제 2부 예배를 위하여 이민우 장로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 믿는 자들을 살피시며 지키시는 하나님, 어지러운 세상 속에서 진리의 말씀을 지키며 살기를 원하는 우리의 예배와 찬양을 기뻐 받으시고 영광 받으옵소서. 제35차 태국 사명자 성회를 은혜 가운데 마칠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리오며 우리에게 맡겨진 일을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자들도 악한 때에 적당하게 하셨다는 말씀과 같이 교묘한 말로 진리의 말씀을 어지럽히며 우리의 믿음을 흔드는 악한 자들의 괴계를 알고 구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사 우리가 미혹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바로 설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약할 그때 강함이라 한 바울의 고백과 같이 우리의 약함을 알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게 하시오며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하신 말씀을 의지하여 세상을 이기게 하시옵소서.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과 함께 하사 전하시는 말씀이 우리에게 은혜가 되고 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가대의 찬양도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찾습니다.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제15장입니다. 고린도전서 제5장,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284쪽, 고린도전서 제15장 57절과 58절 두 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이제 임마누엘 성가대 찬양이 있겠습니다.
오늘도 주의 이름으로 예배하는 우리 모든 권속들에게 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벌써 9월 달이 됐습니다. 9월이 여름이에요, 가을이에요? 가을의 문턱이라는 말들을 많이 쓰지요. 무더워서 중단했던 여러 가지 일들을 이제 9월부터 시작하게 되는데 여러분들 건강에 유의하시면서도 모이는 일에 더 열심 내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옆 사람에게 잘 오셨습니다 한번 해보십시오. 네, 오신 것만으로 그치지 아니하고 다시 시작합시다 한번 해보십시오. 네. 다시 열심으로 주님과 함께하는 우리 모든 권속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35차 태국 사명자 성회를 잘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기도해 주시고 성원해 주신 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들의 기도와 성원이 있었기 때문에 저도 열심히 전하고 왔습니다. 이제 태국은 그냥 가을이라기보다는 우기로 들어섰다고 말하기 때문에 거의 매일 비가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집회 시작하는 날 밤에 천둥 번개와 함께 비가 많이 와가지고 집회 장소에 있는 변압기가 터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밤중에 전기가 들어갔다 나갔다 하면서 차단기에서 덜크덩 하는 소리, 전기가 들어왔다 나갔다 하는 소리, 에어컨과 냉장고에 전기가 들어왔다 나갔다 하는 소리 때문에 잠을 제대로 잘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가장 불편한 것은 집회로 말하면 집회 장소에서 마이크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맡은 저녁 집회와 새벽 집회는 마이크 없이 했습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불편한 것은 전기가 나가니까 모터가 작동이 안 돼가지고 물탱크에 있는 물을 각 숙소로 보내지 못한다는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화장실에서 전혀 물을 사용할 수가 없게 된 것입니다. 샤워는 고상하고 세수도 못하고 용변도 못 보고 불편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현대식 새 건물이었으면 아마 비가 그렇게 와도 괜찮았을 텐데 집회 비용 때문에 코로나 전에 사용하던 숙소가 리모델링을 하면서 사용료를 올려받겠다고 하니까 다른 장소로 옮겨서 사용하게 된 것이라서 좀 오래된 건물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태가 일어나고 말았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집회에 참여한 많은 목회자들이 메시지에 많은 은혜를 받았다는 말들을 집회 스태프들에게 전해주었다는 말을 듣고 피곤함과 마음의 불편함이 사라지게 됐습니다. 어려운 일들이
있었지만 감사한 일들도 많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기도해 주시고 성원해 주신 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어제와 그제 서울경찰청 기독신의회가 주최하는 여름 수련회 원주에서 있었는데 가서 말씀 전하고 돌아왔습니다. 이 모든 일들을 단순히 우리 교회의 연례적인 행사가 아니라 주님의 일로 감당하기를 바라고 여러분들에게 동참하기를 원했던 것이 우리의 신앙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교회 행사는 교회가 원하면, 교회 구성원이라고 말할 수 있는 교인들이 원하면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일은 주님의 일에 동참하는 것이기 때문에 주님이 시작하시고 주님이 진행하지 않으시면 우리가 동참할 수도 없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일은 사람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야 되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늘 진행되어야 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일은 그 동기와 목적 그리고 그것을 이루어가는 모든 과정 자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이런 모든 일들이 주님께 집중이 되고 주님께 초점이 맞추어져야 제대로 이루어갈 수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행해지는 모든 일들이 주님의 일이 되기를 바라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일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간절합니다. 이 모든 주님의 일에 성도 여러분들이 기쁨으로 동참하고 하늘의 상급을 받는 은혜와 복이 충만하시기를 빕니다. 그래서 오늘은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하려고 합니다. 본문 말씀 57절과 58절 말씀 다시 한 번 더 봐주시지요. 제가 57절을 읽으면 여러분들이 58절을 읽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고 말씀했는데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지금까지도 일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시는 그때만 일하신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성경책으로 말하면 하나님은 구약의 창세기에서만 일하신 분이 아니라 출애굽기 레위기를 거쳐 구약 성경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하신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신약에서는 마태복음으로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실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승천 이후에 성령을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일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창세기 1장 1절에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고 말씀하신 성경은 하나님이 어떤 일을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성경은 요한계시록 22장 20절에서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는 주님의 말씀으로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 대하여 주님의 마지막 계시를 받고 우리에게 전해주는 요한의 신앙 고백이 마지막 절에 있습니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이 말로 성경이 마무리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서 발견하는 하나님은 태초에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신 일에서부터 시작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타락하여 죄를 범한 인생들을 용서하시면서도
그것을 통하여 새롭게 창조해 나가시는 하나님의 새 일을 정말로 꾸준히 악인들이 득세하는 세상에서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일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특히 요한복음 5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38년 된 병자를 고치셨습니다. 고치시면서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병이 나아서 자기 침상을 들고 가는 것을 보면서 병이 나은 것에 집중한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은 왜 그 자리를 들고 가냐? 안식일인데 왜 일하냐? 여기에만 초점이 맞추어져서 그 사람을 비난하고 지적질하는 일을 유대인들이 했고, 그 사람이 나를 낫게 한 사람이 이렇게 하라고 그랬다. 그러니까 그가 누구냐? 그를 찾아서 그가 예수인 것을 알고,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향하여 너는 왜 다른 사람에게 안식일법을 어기게 하냐? 그러면서 비난하게 된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을 향하여 하신 말씀이 요한복음 5장 17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이 말씀이셨습니다. 이 말씀을 번역하는 영어 성경 가운데는 굿뉴스 바이블에는 내 아버지는 항상 일하신다. 나 역시도 일해야 된다. 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현대인의 영어 번역에 보면 내 아버지는 한 번도 일을 멈추신 적이 없다. 그것이 내가 계속 일해야 되는 이유가 된다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유진 패터슨 같은 사람은 좀 더 구체적으로 의역을 해서 내 아버지께서 안식일에도 쉬지 않고 일하신다. 그러니 나도 일한다.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이런 번역들이 의도하는 바는 하나님은 중단 없이 한순간도 멈추지 아니하시고 일을 하신다.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우리를 살리는 일도 쉬지 않고 하시지요. 우리가 숨 쉬는 건 누구 덕분이에요? 우리 몸이 자동적으로 숨 쉬어지는 것 같은데 그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 몸을 그렇게 지으시지 않으셨다면, 지금도 하나님이 우리 몸을 그렇게 작동되도록 하지 않으신다면 우리는 한순간도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숨쉬고 살아가는 모든 것이 내 의지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내 의지와 상관없이 생명의 모든 작용은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숨쉬고 사는 것도 우리가 자는 순간에도 숨은 쉬지 않고 쉬어진다는 것.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그때도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데 그런 일들만 행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 땅에 공의를 세우시는 일을 끊임없이 하신다는 것을 성경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상에는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는데 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자기의 하나님으로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훨씬 적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보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역행하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의 삶을 규율하는 구체적인 기준이 하나님의 법에 합당하지 않은 것이 많습니다. 그 결과로 세상 사람들의 삶이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일들이 많다고 볼 수 있습니다. 멀리 가서 찾아보지 않아도 지금 우리 주변 이 나라에도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나라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일보다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일들이 많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 이런 현상이 생기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많고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방향으로 또는 자기가 좋아하는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생각을 스스로든 아니면 외부적인 요인으로 통제하든 간에 통제가 없으면 사람들은 자기 마음대로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 스스로는 통제가 잘 안 된다는 것이 지금까지의 인류 역사가 보여주는 인간의 한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세상에서 벌어지고 있는 많은 일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동물들은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합니다. 그들의 본능이 시키는 대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쩌면 동물들의 삶은 처음부터 그렇게 설계되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동물들은 자기 본능대로 살아야 그 안에서 질서가 이루어지게 되고 그들이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동물들은 본능대로 살아도 아무도 그것들을 비난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다릅니다. 사람은 본능대로 살면 안 되는 것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특별한 지으심을 받았기 때문이라고 말할 수 있고 그냥 사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존재로 지음을 받았다는 사실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창세기 1장과 2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것들을 다스리게 하는 목적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사람에게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은혜와 복을 주셨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에 맞추어서 살아야 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현실은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사는 사람이 많고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안타까워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사람도 본능대로 사는 것이 오히려 솔직한 모습이라고 찬양되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이기는 하지만 소설 같은 작품 속에서 보면 본능대로 살아라, 마음이 가는 대로 해라, 그것이 나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이 솔직한 것이고 그것이 아름다운 것이다 라고 그려지는 작품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또 그것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신앙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노벨 문학상을 받은 작품이라고 해서 다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것은 절대로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느냐? 하나님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세상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사람들이 알기를 바라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세상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알리는 사람을 부르시고 그들에게 그 일을 맡기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감당하고 있는 태국 성회나 영국 성회도 이런 일들을 하나님의 일로 감당하기를 원하고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이런 성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종들이 바르게 서고 그들이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 말씀 기초 위에서 올바른 말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씀을 전하게 하는 것이 우리가 성회를 감당하는 목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역지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었던 주의 종들이 성회에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진리로 무장하고 다시 힘을 얻게 하는 것이 성회의 목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돌아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올바르게 전하고 전해지는 그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 훈련되는, 그래서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지면서 하나님의 일꾼이 새로 만들어지는 복음의 재생산이 이루어지는 것이 이 성회의 목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성회를 하나님의 일, 이 시대를 향한 주님의 일로 보고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올해도 영국 성회와 태국 성회를 감당했습니다. 수고해 주신 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상급이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본문 58절 말씀 다시 보시지요. 58절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주님의 일로 감당하는 모든 일들은 아름다운 열매로 나타나게 되는데 그것이 이루어지는 세상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사실입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의가 온전히 이루어지는 나라입니다. 지금처럼 하나님의 의와 또 인간들의 불의가 함께 있는 세상이 아니라 죄가 설 자리가 없어지고 마귀도 역사하지 못하는 세상, 그것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7절 말씀을 보면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리라고 말씀했습니다.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 새하늘과 새 땅이라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공의가 완전히 이루어지는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의를 세우기 위하여 수고하고 희생한 모든 사람들의 수고가 아름답게 열매 맺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간 사람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은 것입니다. 이 나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이루어진 나라요, 하나님의 백성들의 수고가 아름답게 열매 맺는 나라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 성경 한번 찾아보시죠. 요한계시록 22장, 성경 마지막 장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2절부터 15절까지. 요한계시록 22장 12절부터 15절까지 우리 함께 교독합니다. 제가 12절을 먼저 봅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주님께서 오셔서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고 말씀했습니다. 그 갚아줌의 결과가 하나님의 나라와 흔히 말하는 지옥, 둘째 사망이라고 불리는 불못인 것을 요한계시록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영원한 복으로 함께 하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벌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본문에서 사랑하는 형제들에게 견실함이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라고 말씀하시면서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고 말씀했는데, 요한계시록 22장에서 주의 뜻대로 산 모든 사람에게는 주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주실 뿐만 아니라 풍성한 생명으로 살게 하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부활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주의 일은 하나도 헛수고가 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부활의 생명이 누리는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의 모든 수고를 갚아주시는 나라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수고한 모든 것, 이 땅에서는 손해만 본 것 같은데 하나님의 나라에서 다 갚아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수고가 헛되지 않은 것입니다. 부활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하나님이 주신 복을 누리는 삶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사람은 생명의 부활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애써 부정했던 사람들은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못에 던져지는 심판의 부활이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일을 힘쓴 주님의 사람들의 모든 수고는 주님의 나라에서 아름답게 열매 맺고 그것을 영원한 복으로 누리면서 살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말하면서 사랑하는 형제들에게, 믿음의 동료들에게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뭐에 힘쓰는 자들이 되라?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라. 우리가 먹고 살아야 되는 것, 이 땅에서의 삶에 필요한 모든 것, 예수 믿는 사람도 먹고 살아야 합니다. 그러나 먼저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순서를 그렇게 바꾸어서 살면 내가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고 말씀하시면서 먹는 것과 마시는 것, 입는 문제를 해결해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우리가 먹는 것, 마시는 것, 입는 것을 위하여 수고를 전혀 안 하는 것 아니지만 우리의 삶의 목적이 먼저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으로 살 때, 다시 말하면 우리의 사업이나 직장이나 우리의 행하는 모든 일들을 내 욕심만을 위하여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주시고 그 나라에서 영원한 상급으로 갚아주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 말씀 고린도전서 15장 57절과 58절 두 절 말씀 다시 한 번 더 보시지요. 고린도전서 제15장 57절과 58절 두 절 말씀 우리 다 같이 봉독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주의 날 주님의 전에 찾아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불러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세상 바쁘게 살고 있지만 그래도 주님을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주님의 일에 동참할 수 있는 사람으로 불러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모든 일들을 주님의 일로 감당할 때 주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을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늘의 상급으로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날의 상급을 바라보며 우리의 모든 수고가 결코 헛되지 않다는 사실을 알고
흔들리는 세상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아니하는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모든 권속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08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금은 나그네 되어도 화려한 천국에 모자나 가리니 이 세상 있을 때 주 예수 위하여 끝까지 힘써 일하세. 주 내게 부탁하신 일 천사도 흠모하겠네. 화목해 하라신 그 주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전하세. 예수 말씀이 온 세상 만민들 흉악한 죄에서 떠나라 하시니 이 말씀 듣고서 얻으라 끝까지 소식 전하세. 주 내게 부탁하신 일 천사도 흠모하겠네. 화목해 하라신 그 주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전하세. 영생의 복락과 천국에 갈 길을 만성 알도록 전하세. 주 예수 말씀이 이 복음 전하라 우리에게 부탁하셨네. 주 내게 부탁하신 일 천사도 흠모하겠네. 화목해 하라신 그 주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전하세.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부르시고 말씀 주신 하나님, 그 말씀을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새로운 한 주간을 말씀대로 살아드릴 뿐만 아니라 앞으로 남은 생애를 주님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아름답게 살아드릴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와 함께 정성으로 예물을 올렸습니다. 열심히 수고한 소득의 11조를 올리며 삶의 전폭을 맡깁니다.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되지 않는 일이 있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구체적인 삶을 지켜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이 국내외적으로 조성되고 있습니다. 생업과 직장, 행하는 모든 일들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알고 감사하게 하시고 끝까지 하나님과 함께하는 주의 백성, 주님의 일로 살아가는 주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가운데서도 베풀어 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선교의 예물과 서원의 예물을 주님 앞에 올립니다. 구체적인 삶의 현장에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지켜 주시옵소서. 수고가 헛되지 아니하도록 보장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것, 사업과 직장과 행하는 모든 일들, 그것이 내 욕심을 위한 내 일이 아니라 주님께 영광 돌리는 일이 되도록 삶의 동기와 목적을 새롭게 하는 우리 모든 권속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보장을 받고 하나님의 복을 받는 우리 모든 권속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믿음을 새롭게 하며 우리의 살아가는 모든 일들을 주님의 일로 살아드리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권속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제35차 태국 사명자 성회가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기도해 주시고 성원해 주신 분들에게 감사를 드리고 집회 마치고 돌아가신 태국 목회자들이 사역지에서 사명을 잘 감당하도록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일 2부 예배 시간에 교회학교 여름 사역 보고가 있다고 합니다.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책 표지가 헤어져서 다시 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목회행정실로 신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계속되는 새소식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온라인을 통한 성경 공부반과 제자훈련반을 마련하고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다음 주일까지 신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없는 지난 주간에 양미순 권사님의 어머니 심옥기 집사님께서 돌아가셔서 장례를 마쳤습니다. 여러분들 위로해 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9월 마지막 주일 9월 28일 주일 오후 예배는 서울경찰청 기독선교회 주관으로 순회 헌신 예배로 드리게 되겠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경찰관들이 와서 헌신 예배를 드리게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 또 많이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나머지 광고들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새로운 한 주간 주 안에서 평안하시고 승리하시기를 빕니다.